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성음교회 목사 허대광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선교적 교회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실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살아온 선교적 삶의 여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저의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시청자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저는 분당에 위치한 성음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저는 분당에서만 23년째 사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과거 교회 중심의 성장을 지향하던 목회를 하던 목회자였습니다. 성음교회의 모습은 과거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전통교회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를 시작하고 얼마 뒤에 사고를 쳤습니다. 교회가 빚을 내고 집안에 있는 모든 돈도 총동원하여 신도시에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 1년 만인 2001년 2월 3일 교회에 입당을 하기까지 저는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새벽마다 설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렇게 진행해 갔고, 건설회사와의 계약이 아닌 직영공사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를 돌면서 벽돌색을 고르고, 벽돌색 안에 들어가는 매질을 고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가며 교회를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목회자로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장과 부흥만이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 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근거로 해서 건강하면 성장한다,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교회 성장론을 바탕으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성전 건축에 올인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교인 수보다 큰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교인은 100여 명 남짓 되었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인보다 훨씬 많은 수를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큰 것이 좋은 것이고 커지는 것을 은혜로 인식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직은 1년에 몇 명을 전도해라. 재직은 몇 명을 해라. 교인은 몇 명을 해라. 이렇게 전도할 것을 독려하며 교회 부흥의 황금빛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 총동원 전도 주일 등 많은 교회들이 했던 것처럼 저 역시 안 해본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도시 특성상 이사철에 유동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성도 수가 자연적으로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백현동이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그 교회를 옮기기까지 교인 수가 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300명까지 교회가 부흥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계기를 통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가 목회하는 신도시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크고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생긴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분당에 아무리 많이 생겨도 도시 전체의 기독교율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성장이 멈춰버린 한국교회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묻는 세상 앞에 한국교회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지 못하고 내부 경쟁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꼭 들어야 할 좋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 성도님들 제자훈련하러 땡땡교회에 오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심지어 교회 벽에 현수막으로 제작하여 걸어놓으면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나름의 새로운 목회 비전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전도를 위해 문화선교라는 것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가 타겟이 있는 것이니 전도도 타겟이 있는 것이니 우리는 미신자를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화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새롭게 유입되는 교인의 비율을 보니까 9대 1입니다. 몸부림을 치고 또 몸부림을 쳤음에도 9대 1입니다. 9명이 기존의 신자이고 1명이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입니다. 새롭게 만든 건물을 매번 고쳤습니다. 일주일 내내 놀리지 않는 선교센터로 이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구조를 변경해 가면서 축구장도 만들었습니다. 카페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집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신자 전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좋은 강사를 불렀고 좋은 공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성 있는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선교를 통한 순수한 복음 전도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제 목회 인생에 아주 중요한 목회 동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선교적 교회 네트워크입니다. 이분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저 혼자만 이런 고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한 배움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그리고 목사인 내가 지역 동네에 도시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임과 만남을 통해 내가 혼자만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이런 고민 속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또는 내가 하려던 목회가 지역을 문화로 섬기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세상 속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고백을 그분들 앞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열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저는 영국의 그린벨트 페스티벌을 다녀왔습니다. 영국 교회가 다 망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기독교 복음의 정신으로 영국 전역과 런던의 곳곳으로 들어가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 모인 2만 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후 4개월에 걸친 고민과 기도 끝에 교회의 중직들에게 제 안에 있는 고민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건물만 가진 처치푸어를 벗어나자고 했습니다. 20년을 목회하고
남은 기간 교회의 빚만 갚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목회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발전위원회를 조직해서 교회의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고 일종의 태스크포스로서 교회 이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초에 교회 건물도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현 백현동에 위치한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2018년 10월에 기존 전통예배당을 매각하고 2018년 말에 드디어 백현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해 여름에 전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성읍교회의 소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각 조별 모임을 통해 토론하고 기도하게 한 후에 이 결과를 통해서 성읍 공동체 고백을 완성했습니다. 세상과 지역을 향한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 완성된 것입니다. 성읍 공동체 고백의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 섬김을 통해 이 지역을 더 행복한 지역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이전한 백현동의 상황은 호황 후에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으로 건물주들이 모여있는 번영회와 상인들의 모임인 상인회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주변 판교 역사의 상권 활성화로 인해서 유명 카페 거리였던 이곳은 상권이 쇠락하는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인근엔 두 개의 대형 이단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두 개의 이단 교회가 자리한 건물이 모두 기성 대형 교회와 중형 교회가 파산하여 경매로 넘어갔거나 건축 중 마무리를 하지 못해 이단에게 넘어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종교 부지가 모두 이단 교회들에 의해 점령당한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성음교회는 오히려 교회 모양의 예배당을 팔고 소위 집합 건물로 불리는 상가를 매입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 상가교회 형태가 주는 선교적 사역에 더욱 큰 장점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움 속에서 이 지역의 아픔과 함께하며 그들 속으로 파고드는 마을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성음교회 건물은 지역의 문화예술을 위한 아트센터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남문화재단과 일을 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남이라고 하는 큰 100만에 가까운 도시가 이 도시 안에 200석 이상의 민간 공연장이 한 개밖에 없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전하면서 이 교회 건물을 지역과 도시를 위한 아트센터로 내어놓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엘리트 연주자들의 연주 공간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인근의 음악학원과 여러 개의 유명 콩쿨 기관이 상용하는 전문 연주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음교회는 2014년에 비영리 사단법인인 티나모니라는 것을 조직해 만들었습니다. 티나모니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였습니다. 그들의 정서를 케어해 주기 위해서 교인들을 중심으로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현악기를 가르치는
음악 교육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1년에 한 번 그들이 연습한 곡들로 하모니를 이루어 사랑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연주 이후에 자신의 성취가 자랑스러워 기쁘게 엄마와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무척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틴하모니 음악원은 경기문화재단과 성남문화재단을 통해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성남문화재단과 함께한 백현 아이의 합창단의 활동을 통해 이 동네의 여러 가족들이 세대, 성별, 종교와 상관없이 함께 연습하며 함께 삶을 나누고 웃고 울며 교회 밖에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냈습니다. 백현 아이의 합창단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니셜을 본따 만든 전세대 가족 합창단입니다. 성공의 프레시 익스프레션 권위자인 마이크 모이나 교수와 프레시 익스프레션의 리더였던 필립 포터가 한국에 왔을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주창하는 선교형 교회, 즉 프레시 익스프레션은 어떤 기준으로 목회자를 선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눈이 휘둥그레진 두 분은 저를 향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교회의 형태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가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통해서 역시 우리의 갇혀진 생각과 신학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불교 신자들도 만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상처를 입은 기독교 성도도 만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암으로 인해 고통받으면서 다시 회복하여 합창으로 자신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도 만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그리고 연주회를 마치면서 너무 기쁘며 또 너무 서운해서 당분간 연습이 없어질 것 때문에 슬퍼하는 귀한 지역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지역 안으로 들어가 마을에 의미 있는 커뮤니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틴하모니 사역은 성음교회만의 사역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음교회만으로 만들어가는 사역에는 이제 한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와 외부의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교회와 협력해서 틴하모니를 시티 인 하모니로 새롭게 개편하려고 합니다. 먼저 틴하모니 인터내셔널은 태국 국경에 있는 메소시라는 지역에 4개의 난민학교를 통해 300명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고 중등학교도 생겨났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는 난민임에도 곧 대학에 들어갈 아이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사역은 이미 다른 교회의 연합사역으로 현지 미얀마 사역자들과 선교사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펼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남 지역에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 사역은 분당의 어느 교회에서 시작된 사역인데 성남시 안에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노숙자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이 유일하게 밥을 먹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역한 그 노숙자 사역을 이제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당번을 정하여
모란과 야타터미널 주변 지역을 돌아보며 그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 교회와 협력을 통해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노숙자 교회를 세워가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회를 이전하기 전 교회 건물에서 시작했던 교회 카페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교회 카페는 4명의 교회 직원으로 시작된 카페였습니다. 하지만 나름 커피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로스팅까지 진행하며 카페 사역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이곳 백현동에 와서 카페의 이름을 오픈 커피로 정하고 백현 카페 거리에서 가장 큰 카페로 지역 상권의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오픈 커피의 대표로서 커피를 교육하는 일도 하지만 이 지역 상권의 상인회장으로서 저의 선교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인회장을 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상인회에서 교회가 이전하자마자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상인대학을 진행할 장소가 없으니 아트센터에서 장소를 빌려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그리고 그들의 첫 모임에 아트센터의 대표 자격으로 인사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들과 함께 상인대학 과정 20회를 다 이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보기에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전임 상인회장의 간절한 권유와 건물주 모임인 상가 번영회의 간곡한 부탁을 2번이나 거절한 후에 이사 온 지 8개월 만에 이 동네의 상인회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동네의 상인회장으로 마을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주민센터, 구청, 상권활성화재단, 시청 상권지원과와의 협의를 통해 이 동네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훈련받아 터득한 리더십과 소통의 방식들은 마을과 지역에서 충분히 통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에 와서 상인회장으로 가장 보람있던 일들이 있다면 주민자치위원회, 번영회, 상인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이 동네를 성남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게 한 일입니다.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등의 교회에서 동네에 계란이나 떡을 돌립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반갑게 우리 교회 교인들을 맞이하며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저희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비록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않지만 그분들은 성음교회의 교회 밖 선교적 교회의 교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런 교회가 하나쯤은 있어야지. 목사님, 저는 원래 안티크리스찬 총재인데요. 그래도 저는 목사님이 하시려는 커뮤니티 선교교회의 집사가 되어보겠다고 그분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교적 초청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그 초청에 용기 있게 응답하여 교회가 무엇인가를 묻는 그들에게 삶으로 대답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